앞서 사사기를, 오늘 사사기 22번째 시간이고, 앞서 사사기를 다루면서 그런 말씀을 이미 드렸어요. 사사기에는요 12명의 사사가 나와요. 6명의 사사를 대사사라 부르고 6명의 사사를 소사사라 불러요. 대사사와 소사사의 구분은 그들이 감당했던 사역의 중요도에 따른 것이 아니라 기록된 분량의 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대단한 대사사는 대단한 사사, 소사사는 조금 못한 사사, 이런 의미가 아니라 대사사는 기록된 분량이 많고요, 소사사는 기록된 분량이 적다고요. 오늘 저랑 읽으신 본문을 보면 기록된 분량이 적은 2명의 사사, 돌라와 야일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돌라와 야일에 관한 기록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가 실은 조금 난감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한편의 학자들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2명의 사사의 사역을 부정적으로 이해합니다. 또 한편의 학자들은요, 이 2 사람의 사역도 어찌됐건 긍정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들은 항상 이런 경우 굉장히 난감하죠. 누구는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누구는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누구를 따라 이야기해야 되는가? 오늘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돌라와 야일의 긍정적인 부분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부정적인 면에 주목하여 오늘 본문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물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부정적인 면이라고 한 것은 오늘 나온 이 사사들이 앞서 다루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아비멜렉. 악한 사람이었잖아요. 아비멜렉과 같은 악한 일을 행했다는 의미에서 부정적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비멜렉은요 사사가 아니에요.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이 됐던 패역한 사람이지, 아비멜렉은 사사기에서 사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2 사람은 사사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2 사람을 이야기하며 부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들이 마치 아비멜렉처럼 악한 일을 행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늘 이들의 사역이 아비멜렉의 시대에 부정적인 영적 흐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오늘 본문에도 역시 단지 이 2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분위기가 어떠했는지가 드러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아비멜렉 시대의 부정적인 어떤 신앙의 영향력들이 아비멜렉의 죽음과 함께 끝난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 부정적인 영적인 영향력이 흐르고 있고, 그 영향력 안에서 이 사람들의 사역이 본문에 소개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오늘 저랑 읽으신 본문이 이렇게 시작됐어요.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그렇죠?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 얘기는요, 단순히 돌라와 야일이 아비멜렉이 죽은 다음에 사사가 됐다라는 시대적인 순서만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지금 성경이 지금 아비멜렉의 뒤를 이었다는 것은 아비멜렉 때의 이 부정적인 영적인 기류가 아직도 이들이 사역하고 있을 때에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우선 어떻게 본문에서 드러나냐면요, 1절에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3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자, 여기서 지금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돌라가 일어났다. 야일이 일어났다. 이 표현이에요. 이게요, 번역 성경의 한계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성경으로는 이 의미가 정확히 드러나게 번역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돌라가 일어났다, 야일이 일어났다 할 때 이 일어났다는 동사가 히브리어로는 능동형이에요. 그러니까 억지로 번역을 하면 돌라나 야일이 스스로 사사가 되었다, 이런 뜻이라고요. 사사는 원래 그렇게 세워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 아세요? 예를 들면 사사기 2장에 이미 사사시대의 특징을 설명하며 어떻게 표현이 됐냐 하면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사사는요, 자기가 스스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사는 어떻게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사사로 불러 세우시는 거였죠. 그래서 심지어 저랑 누구를 살펴보셨냐면 기드온을 살펴보셨어요. 기드온 생각나세요?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부르러 갔지요. 그래서 기드온이 뭐 하고 있었어요? 미디안 사람들을 피하여 숨어서, 그쵸? 미디안 사람들을 피하여 숨어서 타작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큰 용사가 되라. 그랬더니 기드온이 뭐라고 했던지 기억하세요? 뭔 소리 하시는 거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왜 이러고 있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막 설득하셨던 장면 기억하세요? 몇 번이나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진짜 나 싸우게 하실 거면 이런 표적도 주시고요, 저런 표적도 주시고. 기드온이 막 주저주저 했던 거 기억하세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계속 설득을 하시죠. 계속 설득을 해서 결국 기드온이 사사가 돼요, 안 돼요? 사사가 되죠. 그러니까 원래 사사는요, 스스로 사사가 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사로 세우신 것이죠. 그런데 돌라와 야일이 히브리어의 언어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면 사역형이 아니라 능동형 동사가 사용되어 이들이 스스로 사사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다고요. 이것은요, 이러한 신적 부르심이 조금 의심이 가는 듯한 장면은 이후에 사사로 등장하는 입다에게서도 확인이 돼요. 저랑 이제 나중에 입다를 살펴보시겠지만 입다가 어떻게 사사가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입다를 사사로 불러 세우시는 장면은 없어요. 입다가 싸우러 가기 전에 그가 성령에 임했다는 표현은 나오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입다가 사사가 되는 장면이 어떻게 등장을 하냐면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가요. 그래서 입다에게 얘기해요. 우리를 위하여 사사가 되어달라. 그때 입다가 얘기해요. 내가 사사가 돼주면 니네 뭐 할래?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의 장면으로 사사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사람이 가서 부탁을 하고 그걸 또 협상을 해서 사사가 되는 모습으로 사사가 세워진다니까요. 이 장면을 저희가 주목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일이 실은 누구 때에 일어났던 거냐 하면 아비멜렉 때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아비멜렉이 아니라 기억나세요? 기드온 때 일어나요. 기드온이 미디안으로 물리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죠? 성령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감동하신 적이 없어요.
선지자를 보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신 장면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죠? 스스로 기드온에게 가서 우리 왕이 되어달라 이렇게 요구하죠. 물론 기드온이 왕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거절했죠. 나는 너희 왕 안 할래. 왕은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근데 기억하세요? 말은 이렇게 하고 누구처럼 살았어요? 왕처럼 살았죠. 기드온의 아들 중 하나가 누구였어요? 아비멜렉이죠. 아비멜렉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왕이 안 되겠다고 얘기는 했어요. 근데 왕처럼 살았고 실제로 그의 아들 아비멜렉이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주목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성경의 기자가 동사를 능동형과 사역형을 구분 못하지 않아요. 성경의 저자가 철저히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지금 이 글을 기록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돌라와 야일이 스스로 사사의 자리를 취했다는 사실을 은연중에 밝히고 있다고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신지 이해하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은연중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에 근거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왕을 세우려 하거나 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자리에 스스로 오르려 하는 영적인 흐름이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 아래 이루어져야 하는 일들인데 여기에 자꾸 사람의 판단과 욕구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을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이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나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사기를 설교하는 게 설교자 입장에서 굉장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사사기의 내용이 우선 제일 먼저 지적하는 게 어찌됐건 사역자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서 나름대로 많이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목사의 자리를 부르심과 사명의 자리로 이해하지 않고 어느 순간 한국교회의 목사가 직업이 돼버린 현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철저한 부르심에 의하여 사역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목사 한번 해볼까? 이런 식의 현상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무너뜨린 역사를 한국교회는 너무 잘 알아요. 사명감 없이 목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언젠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저도 나름 사역자로 많이 봤어요. 사명감 없이 사역하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 드러나더라고요. 그 사람이 있는 사역의 자리에서 1년, 2년은 속여요. 그런데 3년, 4년, 5년은 못 속여요. 열심도 없고 진심도 없고 열매도 없어요. 저는 이렇게 금방 이제 올해는 잘 끝날지 안 끝날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비록 나이가 어리고 목회의 연륜이 짧지만 우리 노회에 있었던 사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자리들을 일부 목사님들이 스스로 취하려 하는 데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 저 그것만큼은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그 자리에 간 게 아니라 인간적인 판단과 인간적인 생각, 심지어 돈이 오고 갔던. 그래서 이 사사기를 설교하는 게 너무 좀 껄끄러워요.
오늘 우리가 그러지 않고 있는지 좀 봐야 돼요. 단순히 목사의 얘기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사명감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고, 그 부르심 안에서 부르심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데, 자꾸 인간적인 판단과 생각들로 우리 스스로를 입증하려 하고 우리의 자리를 만들어내려 하는 거예요. 이 아비멜렉 때의 부정적인 영적인 흐름의 역사가 오늘 여전히 교회 안에 일어난다라는 사실을요, 실은 저희가 부인할 수 없어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돌라와 야일이 사사로 활동했던 때의 아주 특이한 점이 뭐냐면, 이들이 사사로 활동할 때 누구의 손에서 구원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기억해 보세요. 온니엘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서 구원했어요. 에훗은 모압 왕 에글론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했고요. 드보라와 바락은 가나안 왕 야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요. 기드온은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요. 저랑 소사사 한 사람을 잠깐 언급하고 이미 앞서 예전에 기억은 안 나지만 지나갔거든요. 삼갈, 그 사람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요. 근데 돌라와 야일은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 손에서 구원했는지가 안 나와요. 그래서 학자들이 또 이것 때문에 또 머리가 아프게 씨름을 했어요. 다양한 해석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가장 합당한 해석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돌라와 야일은 외부의 적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혼란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요. 이스라엘의 혼란을 이미 저랑 아비멜렉 때 살펴보셨어요. 세겜 사람들이 뭐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혈육이라는 이유로 아비멜렉을 세웠어요. 그래놓고 결국은 뭐 했어요? 3년 만에 자기들이 세운 아비멜렉을 대적했어요. 심지어 에벳의 아들 가할, 즉 가나안 사람 한마디 말에 들떠서 동족을 대적하는 일이 생겼다니까요. 아비멜렉은요, 자기 형제들을 죽였어요. 자기 형제들만 죽였나요? 자기가 한때는 혈육이라 그래서 나 왕 삼아줘, 그래서 가서 부탁했던 세겜 사람들을 한 곳에 가다 놓고 불로 태워버려 죽여버렸어요. 누구랑 누가 싸우고 있어요? 보세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이미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 뭐가 명령됐냐 하면,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곳에 뭘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사명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기는커녕 가나안 사람을 진멸하지 못하고 남겨두고 그 사람이 자기들을 희롱하고 있는데 희롱을 당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고 있죠. 이게 누구 얘기죠? 교회 얘기예요. 교회가 어떤 공동체죠? 하나님의 뜻을 펼쳐내야 되는 공동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켜야 되는 공동체가 그게 교회 아니에요? 근데 교회가 본교회가 있는 그 지역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왜요? 내부의 문제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충실하게 그 지역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지역교회들의 굉장히 중요한 사역인데 교회 내부의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썩어서 외부에서 문제가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내부에서 싸우고 내부에서 전전긍긍대고 내부에서 문제 해결하는데 정신이 없어서 복음을 펼쳐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여력이 없는 거예요. 돌라와 야일의 얘기는 그래서 뒤집어 보면 이게 굉장히 비참한 얘기예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자들이 그 영광은 하나도 못 드러내고 자기들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더라. 그리고 실제로 이 문제가 안 끝나요.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시겠지만 6절부터 또 비참한 현실이 드러나요. 이게 지금 이 본문이 우리에게 그래서 지금 굉장히 무거워요. 아비멜렉 때의 한 실수로 끝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정적인 영적인 흐름이 끝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니까요. 또 하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뭐냐면 야일에 관한 기록을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4절에 야일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이게 좋은 얘기 같으세요? 나쁜 얘기 같으세요? 아들 몇 명이래요? 30명.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까요? 한 여자가 30명 낳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못 나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야일이 뭐 했다는 거예요? 아들만 30이에요. 그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아들만 30이에요. 그쵸? 줄줄이 아들만 30명. 여자를 바꿔가며 가능할 것 같으세요? 이게 지금 뭔지 아세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중요한 왕의 자격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야일이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아내를 많이 뒀어요. 그래서 아들이 30명이나 되는 거예요. 이유가 있죠. 아들이 낙이 30을 탔대. 이 얘기는 당시 낙이면 오늘로 얘기하면 최고급 승용차, 모르겠어요. 그냥 일반적인 승용차 말고 최고급 승용차를 아들에게 한 대씩 뽑아준 거예요. 웬만한 사람은 갖지도 못하는, 어제 뉴스 보니까 법인 카드로 그냥 슈퍼카를 산 사람들, 기업인들이 몇 명 걸렸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 정도 되는 거예요. 아들 30이 있는데 아들 30명에게 슈퍼카를 사준다고요.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이 하봇 야일, 야일의 성읍이라 불려요. 이게 지금 긍정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사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며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애써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야일의 모습이 딱 누구처럼 그려지는 줄 아세요? 이방 왕의 모습처럼 그려져요. 아내를 많이 둬 아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부와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 부와 권세를 가족이 누리고 있어요. 이건 지금 성령의 영향 안에 있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방 왕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아 있음을 성경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부정적인 것이라는 증거를 제가 정확하게 하나 들어드려요. 나중에 이제 조금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다음 사사가 입다거든요. 입다가 어디 사람인지 아세요? 길르앗 사람이에요. 야일이 어디 사람이에요? 길르앗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일이 길르앗에서 자기 아들들과 아주 강대한 권세를 자랑했거든요. 그런데 불과 얼마 뒤에 블레셋과 암몬이 길르앗을 칠 때에 그렇게 떵떵거리던 권세는 사라지고 누구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인간이 가진 권세와 힘이 영적으로 보면 얼마나 무력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힘과 권세를 자랑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영향력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성경이 보여주는 거라고요. 겉보기는 낙이 30칸이고 성읍 30개이고 번제를 해 보이죠. 근데 영적인 능력은 없다고요. 한국교회가 생각나는 건 제 기분 탓일까요? 건축 화려하고 시스템 끝내주고 삐까뻔치요.
그런데 뭔 잃어버렸죠? 금과 은은 가졌을지 모르지만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능력은 잃어버린 교회. 이 사사기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심각한 도전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실은 신앙의 영향력을 드러내야 할 교회가 신앙의 영향력을 드러내지 못하고 지금 부정적인 신앙의 기류가 흐르고 있음을 지금 성경이 훤히 드러내고 있다고요. 그래서 6절부터 또 비참한 모습이 등장해요. 왜요? 영적인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주목해야 되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비멜렉은 사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돌라와 야일은 분명히 사사로 등장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어리석고 연약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돌라와 야일이 어떤 신적 부르심이 아니라 스스로의 어떤 판단과 능력으로 사사가 되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통하여 돌라 때는 23년, 야일 때는 22년 동안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여전히 한국교회 부족한 모습도 많고요. 한국교회에 참 사역자들이 부족함이 많은 것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지금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비록 부족한 종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돌라와 야일처럼 사명감에 불타오르진 못한다 할지라도 단순히 한 사람의 사역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사랑하셔서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라도 교회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그래도 이렇게 설교를 끊임없이 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는 은혜를 주셔야 되기 때문에 제 설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제 설교가 탁월하거나 제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살려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 연약한 자들을 붙드셔서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시는 거예요. 사사기는 실은 지금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봐라, 니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근데 그것보다 하나님이 너희를 붙들고 계셔서 너희에게 지금도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 인간의 연약함은 가리시고 인간의 연약함 뒤에서 하나님의 손길로 운영되어 가고 있는 역사, 교회의 모습을 사사기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세요? 지금도 교회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교회들이 지금 9월 대란설을 준비하고 있어요. 교단에서 지금 뭐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뉴스에도 좀 나오고 막 그러니 개척교회들 월세 내주기 운동을 지금 교단들에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나름 그래도 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의 복을 받은 교회들이요. 우리 교단에서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수많은 교회까지는 아니라도 열심을 내서 하고 있어요. 왜요? 제가 말씀드렸죠. 줄줄이 도산할 거라니, 문 닫을 거라는 거. 1개월, 2개월 버텼지만 아시잖아요. 건물 주인들이 3개월, 4개월 월세 못 내는데 그 월세 내비두나요? 내쫓지? 우리가 바랄 게 뭐밖에 없습니까? 은혜밖에 없습니다. 주의 종들은 연약하고 교회는 연약하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면 우리는 이 모든 일을 버텨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사기의 역사예요. 그러니 오늘도 이 사사기의 놀라운 역사를 가슴에 새기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 땅 위의 교회들을 살리시고
특별히 조국교회를 일으키시며 지금 크게 어려운 교회들의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의 은혜가 다시금 임하기를 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권면드립니다.